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쌍둥이가 세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두 가정은 인공 임신으로 이었고 한 가정은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쌍둥이가 많은 현대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났다 하면 특별한 일입니다. 하물며 성경 시대에 쌍둥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겠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쌍둥이 하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도 쌍둥이입니다. 오늘 주인공 도마도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처럼 쌍둥이 당사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도마가 쌍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두모는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도마는 헬라어인데 둘 다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도마의 본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디두모라 하는 유다 도마라고 시작되는 도마복음을 참고한다면 쌍둥이 도마의 본명은 유다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6번째 인물인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의심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도마에 대해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의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에 갇혀서 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도마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100% 믿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그 도마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의심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이 의심의 정도가 심해지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척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믿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의심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의심하는 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문은 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왜?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이 의심은 학문의 시작이고 그리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학문에 있어서 이 의심이 유용한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의심은 왠지 부정적인 개념이라 상반되는 개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걸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예정론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는 믿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그렇다면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굉장히 성숙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전도사님한테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나요? 하고 여쭤봤었어요.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냥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요.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어린 저에게 예정론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정확한 해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전도사님이 그냥 믿어라고 말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정론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답답함은 한참 후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구원 죄송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합작품이라는 웨슬리의 그 예정론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예정론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질문이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의심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지식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 또한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신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신앙은 신비이고 또 신비는 종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 때문에 이성을 포기한다면 종교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폭력적이게 되어서 정말 광신도처럼 날뛰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이 신비를 잃어버리면 도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요.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기독교라는 이유로 모진 박해를 받았던 그 기독교가 이성을 잃고 신비를 강조한 기독교가 되자, 그런 종교가 되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제자 빌립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성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이지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지만 이 의심은 믿으려 하지만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에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 의심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그리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부탁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함께 20장 19절과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에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퍼뜨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이 헛소문 때문에 감히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의 축복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기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20장 24절과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도마는 어디를 갔던 것일까요? 그 위험한 시국에 다른 제자는 무서워서 꼼짝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에 도마는 어디를 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때를 아시는 주님은 왜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도마,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못자국 난 손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어 라면서 모두 들떠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25절에 있는 이르되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제자들은 현장에 없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 전까지는 같이 믿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자신만 열애된 것 같아 속이 상하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도마는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당연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되지 않는 일이기에 일반적인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기에 그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내가 왜 하필 그 시간에 나갔을까? 자책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가 없을 때 왜 그때 오셨을까? 원망도 하고 혹시 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저러는 건 아닐까?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 함께 20장 26절과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오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만지시며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셨고 그리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활의 소식과 평강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10명의 제자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한 디베라 호숫가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소멸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열정이 사그라들어 식어진 신앙 때문에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낙담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똑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오직 도마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바란다. 주님은 결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몇 날을 고민하며 안타까워했을 도마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도마, 이성이 채워져야 믿을 수 있는 제자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제대로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역사하십니다.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환경에 따라 바뀌고 훈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라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기질대로, 바울은 바울의 기질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도마는 내가 그분의 상처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곳과 창자국을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움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험을 통해 이성을 채우심으로 지식을 넘어 믿음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못하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베드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고, 또 베드로의 고백에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왕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아들로서의 모습이라면, 도마의 고백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임을 인정하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또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원의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으로 여겨서 쫓았을 뿐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누차 예고하셨기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의심이 사라져 확신이 되었고 지식이 채워져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 무지함을 드러냈던 이 도마가요, 10여일이 지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믿기 위한 질문이었고 갈망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했던 도마의 신앙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도마의 고백에 29절에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29절의 말씀도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도마가 아닌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았던 500여 성도들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고로 믿는 자는 도마와 제자들, 많이 잡으면 500여 명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을 제외한 당대와 이후에 믿게 될 성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직접 보았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을 것을 아셨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자들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찾아오실 수 있었음에도 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타이밍에 나타나신 이유는 보지 않고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성이 강한, 그래서 의심과 질문이 많았던 도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지 못한 자들의 대표로 도마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중에 표적 중에 오직 이것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도마의 기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들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게 될 그들이 더 복되다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게 될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거치고 기적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개심으로 불탔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현상만 보았지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듣고 믿는 믿음은 더욱 귀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자신의 동료 이 도마를 기억하여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혼동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하셨고요, 모진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늘 보좌에 지금은 앉아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슴이 뜨거운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아멘.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인 베다니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이 심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중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그 위험한 곳을 가야 하냐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망설이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냉철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뜨겁게 일어나 죽을지언정 할 일은 하자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보다 1700년 전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땅을 밟은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도착한 것은 기원 후 주후 52년경으로 힌두교 땅에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결국 도마는 지금의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반복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 주를 예배하나이다라는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이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수단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도마의 지식은 점점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믿음이 부어지니 도마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함께 있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마가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면 더 많이 의심하시고 더 많이 질문하십시오. 그 과정을 거쳐야 지식을 넘어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믿어지겠지만 그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기 위해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했음에도 이 믿음의 과정에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을 넘어서지 못한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도 성경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식을 넘어 굳건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